네,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 청년들 환영합니다. 네, 혹시 좀 가능하시다면 자리를 조금 더 앞으로 당겨 주실 수 있나요, 혹시? 네. 다들 뒤에 지금 앉아 계셔서 조금씩만, 한 칸씩만이라도 앞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 한 칸씩만 앞으로 당겨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칸씩만. 네, 우리 먼저 찬양하기 앞서 먼저 우리가 기도함으로 좀 마음을 먼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또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들 갖고 계실 텐데,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근심과 걱정,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들이 내려놓아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냥 통상적으로 앉아만 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정말 아버지와의 뜨거운 만남이 있는 예배, 여러분들 각자가 먼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아버지께서 임재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특별한 예배, 매주 드려지지만 매주 특별한 예배, 새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먼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에 반응하게 해주시고 찬양에 반응하게 해주시고 주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위해서 먼저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한 허락해 주셔서 기분 좋은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 우리의 갈급한 심령들 아버지께로부터 채워짐이 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채워짐이 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각자한 심령한 심령 모두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내가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을 예배하는 자리, 세상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먼저 내려놓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예배를 위해 우리 마음을 들어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두려운 마음, 우리 걱정과 근심 있는 마음 내려놓고 우리 박수치며 우리 참 자유와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협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1절로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우리 2절입니다.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려 염려 없네, 염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우리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화평이 우리 삶과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아멘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량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바라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영원히 주를 찬양하세.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합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함께 힘차게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의 말씀,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아멘.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님 주의 시선 있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시선 있는 곳 아멘.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께 성령을 부어주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그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나아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아멘. 전능하신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았고 내 자신만을 바라보았던 나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돌립시다. 나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계실 주님,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일하기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우리 뜨겁게 기도할 텐데, 세상을 바라보았고 사람을 바라보았고 또는 내 자신을 바라보았던, 내 자신만을 바라보다가 아버지를 놓치고 말았던 나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만 따라갔던 나의 삶을 돌이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나의 삶의 모든 시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배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의 성령이 나와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세우시기 원합니다. 주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방향과
주십시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앞으로도 함께 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일하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모든 시선과 모든 삶의 일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자막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영어 단어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영어 단어.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의 뜻은? 네, 이것은 하나의 단어가 아닙니다. 네, 이것은요, 문장이에요. 문장. 어떤 문장으로 보이세요? 아까 얘기한 거, 은태가? God is now here로 보이시죠? 또 다르게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볼 거예요. God is nowhere. 그래서 두 가지가 되죠. 첫 번째가 넘겨주시면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다. 다음은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자, 같은 문장이고 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보느냐,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상을 볼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아 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네 라면서 다른 관점으로, 세계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세계관은 단순히 생각이 서로 다르다, 저 사람과 나와 생각이 좀 달라,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사람과 나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겠다라는 관점을 결정하는 것에 따라 인생이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인생에서 늘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신다, 아니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서 세상을 바라보느냐 결정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 너무 잘 알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딱 펼치면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일 믿기가 힘든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의 첫 번째 이 말씀부터 믿어줘야 되고 믿어야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아주 간단한 것만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딱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태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는 영어로 in the beginning, 시작할 때, 세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가 시작되기 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 만물이 지어지기 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살펴봤어요. 우리 넘겨주시면 이 세 가지 질문 중 오늘 첫 번째, 이 세상의 시작과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이 성경적 세계관, 모든 인간의 세계관에 대한 질문이라고 했죠. 오늘은 이 첫 번째에 대한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에 대한 질문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시작과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그거였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게 대답이었어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세상의 시작과 목적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성경적 세계관을 안경으로 끼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답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을 딱 펼치면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이 첫 번째 말씀이라면 성경의 끝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셨고 시작하셨으니까 동시에 이 세계에 대한 마침, 마지막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먼저 지으셨지, 시작하셨지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에도 하나님이 끝을 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이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르겠죠. 이런 세계관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자, 첫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태초에라는 아까 in the beginning, 시작할 때, 모든 만물이 시작될 때라는 말은 여러분, 그 이전에는 태초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만 계셨어요. 이 세상 만물에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만 계셨는데 하나님이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 태초라는 말 자체가 시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전에는 시간 자체가 없었고 그 이전에 이 세계 만물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만 존재하셨던 공간에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 다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시간을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누구나 시간 속에 살아가요. 시간 속에.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시간 속에 살아간다. 그 말은 뭘까? 그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은 뭘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시간에 갇혀서 시간 속에 살아가요. 시간을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절대 우리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지으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요. 왜? 내게 아니니까. 언제 어떻게 이 시간이 사라질지 몰라요. 저는 어제 제 아는 지인 선배 전사님의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뭐 병원 응급실에 갔거나 혼수 상태에 빠졌거나 수술을 하게 됐거나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이 그냥 바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즉사를 한 거예요. 현장에서. 34살이었습니다. 여러분, 34.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언젠가 떠나간다라는 것은 절대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배운 게 뭐냐, 어제 장례를 다녀오면서 배운 게, 시간이 언젠가 사라지는구나. 근데 그게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면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시간 낭비. 근데 여러분, 우린 너무나도 시간을 낭비하죠. 그 이면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내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거. 이거 내 인생, 내 시간이라는 생각이 배어 있는 사람은 시간을 함부로 씁니다. 낭비하며 살아요. 특별히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뭐 뭔가 맡겨진 게 있어요. 직장 다닐 때는 뭔가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외에 만약 방학이나 졸업이나 아니면 뭐 잠시 직장을 멈췄거나 했을 때 그때는 우리는 정말 시간을 낭비하며 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셨다. 이 믿음부터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너무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개념이, 생각하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깨달으려고 하고 뭐 그러면서 뭔가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내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겠죠. 구체적인 일상에 적용되어지겠죠. 너무 잠자는 시간에 많이 쓰지 않을 거예요. 너무 노는 시간에 많이 쓰지 않을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기 위해 더 애쓰고 힘쓸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세계관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천지. 천지는 이 한문이죠.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공간.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을 만드셨고요. 두 번째, 공간을 만드셨어요. 공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면 반드시 공간 안에 살아가게 돼요. 우리 집, 우리 학교, 뭐 태어나기 전엔 거의 뭐 어머니 뱃속부터 하여튼 어떤 공간 안에 계속 살죠. 공간 안에. 나중에는 직장, 우리가 다니는 교회, 뭐 어느 곳이든 우리는 공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서는 역할이 다 다르죠. 아들로, 딸로, 학생으로, 뭐 선생님으로, 직장인으로, 뭐 사업가로, 굉장히 그 위치에 따라, 역할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밥을 잘 못 먹는다고 부모가 야단을 친다면, 여러분, 그거는 바른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아기는 지금 밥을 못 먹기 때문에요. 너무 어리니까. 여러분, 아기는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전적인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지나면 이제 친구들과도 놀게 되고 어린이집도 가고 학교도 다니고, 그럼 학교 가면 공부할 때가 온 거예요. 공부할 때가.
그 때가 지나면 그 공부할 또 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요. 시간은 내게 아니고요. 공간도 내가 역할이 달라져요. 어느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시는 거죠?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시면 네. 자, 시간과 공간 속에 산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과 공간은 다시 오지 않을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초등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해서 돌아갈 수 있나요? 저는 이제 가끔 꿈속에 고등학교로 돌아갈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번뜩 뜨면은 현실을 마주하면서 너무나도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학생은 학생일 때가 있어요. 그거 지나면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어지는 역할과 책임이 있겠죠. 고3 학생에게 공부 안 하고 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가끔 이렇게 쉴 수 있고 뭐 이렇게 잠시 환기시킬 수는 있지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그게 옳은 거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 공부할 때니까. 그래서 그냥 앉아만 있어라도 그게 그의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공부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에만, 그 공간에만 할 수 있어요. 그 공간에만.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이 공간은 영원할 것처럼 막 살아요. 막 살아요. 나중에 후회만 남게 되는 게 인생인 거예요. 네,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을 끝냈고 어린아이의 생활도 끝났어요. 근데 청년의 때는 특징이 뭐냐? 누구도 말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알아서 해야 되니까 알아서. 누구도 말을 해주지 않는 게 청년의 때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지도해주고 끌고 가주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두 번째, 나도 청년일 때 누구의 말도 듣기 싫어요. 네. 누구도 말을 안 해주는 동시에 그 말을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청년의 때. 그러니까 이때를 정말 한끗 잠시만 이렇게 약간 정신을 못 차리면 그냥 순식간에 낭비해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청년이다. 청년.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간에만 할 수 있어요. 청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지금 이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공간과 이 시간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못 찾으면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시간을 또 공간을 낭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맨날 혼자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잠만 자고 게임하고 뭐 또 성적인 중독에 빠져 있고 맨날 우울하고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이게 이제 방향을 잃어버린 삶인 거예요.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시간, 공간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그 자리에 그 일을 맡겼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니까 우리는 힘을 내어 무기력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이니까 우리는 그 맡기신 자리에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이 반대되는 개념이 자꾸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는 거예요. 자꾸만 진화됐다라고 한다거나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난 모든 만물이라고, 자연 만물이 다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그게 성경적 세계관과 전혀 반대되는 세계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영향받고 거기에 물들어 있고 거기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창조했다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에 집중 못하고 그거를 잃어버린 채 우연히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냥 한 번뿐인 인생 막 살고 그냥 한 번 벌고 쓰고 벌고 쓰고 이런 논리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셨다.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어떤 거룩한 특별한 것을 창조하셨다.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기의 습성, 자기의 속성, 자기의 이야기를 자연 만물에 이미 배워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물론 악해졌어요. 나중에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서 다음 주에 할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 사진 많이 찍죠? 구름을 보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 뭐 산과 바다, 자연을 우리가 찾아 힐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자연을 자꾸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습성과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교회만 거룩하고 깨끗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녀야 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셨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게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나무들 사이에 부는 신선한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외, 기도, 말씀 이외에 어디 밤에 빛나는 별을 보러 간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키우는 뭐 짐승, 강아지, 애완동물 뭐 이런 새,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막 살겠죠. 내 인생을 막 살 거예요.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러면서 살아갈 거예요. 두 번째, 어느 곳에 있든 열심히 살지 않을 겁니다. 이거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하고 싶어서 간 대학이 아니잖아요. 전공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하고 싶어서 간 학교가 아닌데 뭐하러 열심히 해? 공간의 소홀히 여겨집니다. 부모와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그냥 또 자기 마음대로 살죠. 마지막으로 자연 만물을 함부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개념, 창조에 대한 믿음, 우리 신앙에서 정말 아주 기초적이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이 27절 이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짐승이나 동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개는 개처럼 만드셨고요, 소는 소처럼, 짐승들은 짐승처럼 만들었는데 사람, 인간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처럼 만드셨대요. 인간은 유독 인간을 만드실 때는 좀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분명히 다른 동물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을 닮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다른 동물과는 다르죠. 다른 동물들의 특징은 뭐예요? 본능대로 삽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본능이 곧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대로 살면 안 돼요.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뭘까?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본능대로 살면 안 돼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이게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창조의 세계관을 갖고 산다면 우리 인생 함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을 거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거고, 지금 내가 이 자리가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여도 무언가 이 일을 통해 나중에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자리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지나고 나니 이거를 이렇게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려고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어제 저는 늘 이제 하루하루 일기를 남기는데 어제 저의 일기는 이제 장례를 다녀온 후에 느낀 점을 한번 적어 놓은 일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가까운 형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별이 처음이었고 가족 외에 가족은 경험했지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 생각보다 아주 가깝구나. 죽음이라는 게. 그리고 누구나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저도 인간은 다 죽지 늘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알고 있지만 그게 오늘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게 오늘일 수 있구나. 오늘. 그 당일에 제가 소식을 들었을 때 딱 느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는 불확실한 일에 너무 힘을 쓰며 산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누구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못 낳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불확실한 일, 어느 직장에 갈 수도 있고 어떤 꿈을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자꾸 결혼, 연애, 이런 커리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일에 너무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도 않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분명히 인간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죽음에 대한 준비는 너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확실히 있다. 천국은 반드시 그들을 만날 날이 온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막 살게 돼요. 우연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확신, 그 확신 갖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눴어요. 기독교 신앙 아주 기초가 되는 것,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 이유가 있다. 나의 인생에도 이유가 있다. 내가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 내가 그 부모님을 만났고 이런 친구를 만났고 이런 직업을 갖게 됐고 이런 학교에 이런 직장에 있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 모든 얘기가 창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조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공간, 위치와 역할 낭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불 좀 꺼주시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이란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따라가고 쫓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꿈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커리어, 어떤 경력, 어떤 학력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시고자 맡겨드려야 우리 인생에 변화가 생겨요. 맡겨드림, 내려놓음 이게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막막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렵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신다. 그 믿음 가지며 오늘 이 찬양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선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 모든 것 내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합니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오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한 가지만. 내 인생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시간,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이유 있어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미래가 어떻게 될 거야? 맨날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너무 무기력해요. 너무 재미없고요. 삶이 힘이 없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이것을 하게 하시는 뜻이 있겠지. 그 하나님 믿자. 그 하나님 신뢰하자. 그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이유는 깨닫게 될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 저 이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전혀 무의미한 자리가 아니라 우연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라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삶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때로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이며 하나님은 나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공간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루하고 무기력하고 따분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목적이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을 통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은
언젠가 반드시 없어지고 거쳐지고 사라지고 끝나버릴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곳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가며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자리 이해되지 않지만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여 이 믿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이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때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인 잡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무기력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는 우연히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며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며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창조하셨고 하나님답게 살아가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 나를 잠잠케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사랑 내 영혼의 그 사랑 위에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마치 다 우리의 것인 것처럼 함부로 낭비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시간이 내게 아니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와 공간이 나의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리, 시간 속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내 인생,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삶의 완전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파송 찬양합시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신.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 한 번 더 부릅시다. 하나님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어디 있든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광고는 제가 대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 좀 켜주셔도 돼요. 자, 우리 청년부 주일 예배 1시 30분입니다. 1시 30분. 여러분 1시 30분에 이제 정확하게 시작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미리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사실은 언제 오느냐를 보면 알거든요. 언제 오느냐. 누군가 중요한 약속을 가지면 그 시간 전에 어떻게든 가려고 하듯이 중요한 하나님과의 자리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예배에 대한 그런 태도가 있는 사람은 먼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일 1시 30분에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토요일로 옮길 경우 어떨까라는 내용을 카톡방에 익명으로 설문을 제가 예배 후에 올려드릴 테니까, 아직 안 올렸어요. 그때 익명이니까 편안하게 토요일이면 한 2시 이후, 언제 이제 2시 오후에 토요일 오후로 예배 시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설문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익명이니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그걸 토대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변경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8월 26일 우리가 지난달 우리가 수련회를 금요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우리 8월에도 다음 세대와 함께 청년들이 또 여러 어린 친구들도 올 거거든요. 여러분 금요일 8시 45분 저녁 8시 45분에 금양로 기도회 때 특별히 이번 주는 여름 사역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매달 한 번씩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금요 기도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청년부가 많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찬양으로 섬기를 거니까 청년부도 오셔서 우리가
싱어로도 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그쵸? 우리 교회. 여러분 여기 공간만 우리 게 아니죠. 위에 3층도 우리 교회의 한 부분이며 우리가 다음 세대이며 진짜 우리는 다음 세대예요. 청년부는, 청소년부, 어린이는 다다음 세대지만 우린 진짜 얼마 안 남은 다음 세대고 통계에 의하면 이 유지되려면 한 20%가 나와야 된대요. 어른 출석의 20%. 그래야 10년, 20년 계속 교회가 유지된다는 통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를 위해 우리가 우리 교회라는 마음으로 다른 예배, 주중 예배도 함께 참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박수로 예배를 마칩니다.